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 전에는 오순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명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시작되고 7주가 지난 그 날로 절기상 이 보리 추수를 할 시기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를 맥추절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이 맥추 감사주일이 이 오순절과 연결이 되는데, 어떠한 교회들에서는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 맥추 감사주일 대신 이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구약에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요한 기점으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더불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예수님의 예고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와중에 급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말했던 방언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 말씀하신 것의 성취가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시작으로 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때가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인지를 물어보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한 이 말들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너무 잘 드러나는데, 그 내용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에 있게 된 자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는 신약교회 역사상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람들이 가졌던 오해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놀라고 당황하였지만 몇몇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각기 다른 외국어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15절에 현재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제3시로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쯤이 됩니다. 여기서 술을 드셔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보통 오전 9시는 숙취 때문에 고생할 시간이지 만취 상태로 있을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는 보편적으로 오전 10시 전까지는 금식을 하는 관습이 있었기에 이 오전 9시에 술에 취해 떠드는 모습은 현실적으로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의 조롱처럼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하는 모습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을 이 제자들이 각지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 역시 당시 이 제자들의 수준으로는 다룰 수 없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 각지에서 명절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대부분 경건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말한다는 것도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 역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할 때 보여주는 모습은 확실히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모습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작은 습관처럼 별것 아니어 보이는 작은 부분일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평생 벗어나지 못하던 중독의 문제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어지는 모습들을 간증이나 여러 경로들을 통하여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간증과 설교를 통해 제게도 여러 중독이 있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음란물과 게임 중독 외에도 제게는 과거에 여러 중독이 있었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중독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밝히자면 저는 과거에 술 중독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막차가 끊겨서 대학 동아리방에서 잘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술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인생에서 마실 수 있는 대부분의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 술맛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술맛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술 맛이라고 할 때는 단지 술의 향이나 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로 인한 분위기나 이 취기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기에 목사님께서는 주가답게도 이 술맛을 모르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같이 술에 절어 지냈다가 21살이 되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이 술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술을 찾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대부분의 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술 친구가 사라지니 술 자리도 사라져갔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대학 동기들은 이런 저의 변화를 아직도 놀랍게 여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술에 대한 유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술 맛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좋은 분위기나 좋은 안주를 보면 이에 어울리는 술이 영상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멀리 충만함 없이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이 술에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술 문제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저는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그 큰 변화를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풍족한 환경 속에서 물질이라는 새로운 술에 다시 취해 있고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렇게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었던 그러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그러한 문제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준 뒤에 지금 이 성령의 강림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인용하여서 이러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의 말씀은 요엘서 본문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 시작 부분에 그 후에를 말세로 그리고 만민을 모든 육체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과 베드로가 인용하고 변경한 모든 말씀은 이 성령의 강림과 그로 인한 방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세상의 마지막 날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성취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강림하였던 이 성령을 의미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신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육체가 하게 될 이 예언들과 환상, 꿈들은 이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현장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큰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단지 미래에 일어난 일을 알리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날 일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과 방언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 피와 불,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 예언을 하는 자들로 모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언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정체성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그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러한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과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언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멀어져 버린 성령님과 우리는 다시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과 모든 언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하지 않은 이 요에서 2장 32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곧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들이며 공동체의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시온산과 같은 우리 공동체의 끝까지 붙어가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지만 우린 너무나도 완악하여 주의 말씀을 멀리하며 주의 성령을 멀리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기보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작은 모습이라도 변화되어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아 성령의 언어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 전하고 땅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또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쫓고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대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그 성령이 떠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런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그 입술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을 멀리하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삶이 거룩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언을 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또한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복음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